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이 진짜 나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기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주 11절로 보면 구약의 제사장 서서 자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은 그 제사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해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매년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하는,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일,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년마다 자주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그래서 온전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원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일까요? 영원이라는 거. 영원이라는 말은 그대로 forever, 영원히 그래요. 영원히, 그냥 영원히. 어떤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결코 제거할 수 없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구약은 동물의 피였죠.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그 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 죄는 영원히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쓰기만 했지 읽기만 했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뤄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필사를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을 그래서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야 되지, 내가 온전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노력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얹어가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장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알지 못하죠.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에 제사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으로 그분의 생명을 들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후에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어요. 그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매일 서서 섬겼어요.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을 썼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뭐냐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 의미는 뭐니까 아직도 그들에게는 일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왜 앉아 있을까요? 일할 것이 없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다 서서 일할 필요 없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은 서서 매일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외쳤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앉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었던 거죠.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모든 문제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끝마쳤다는 것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 또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구원받고, 그런데 이 일은 다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앉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앉을 것도 아니고 앉을 자격을 너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에, 그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AI를 통해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에 우리는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일반 테이블로 일반 의자로 했지만 저건 아니겠죠. 함께 앉아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희미한 얼굴로 보지만 그때는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육신까지 이제 다 부활해서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 영은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가 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한 그 권위자가 마련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영원히 너는 내 옆에 있어.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저를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영원히 그 자리에 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김기현 씨,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근데 이 세상 최고 권위자는 5년뿐이 안 되지만 그 5년이라도 이 자리에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끝나도 그 다음도 당신의 자리에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 아무리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도 이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상생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소속감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그 테이블에, 이 테이블에 특별한 자리를 얻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앉아 있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얻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 세상에 그런 자리를 얻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 6.3 선거, 지방선거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자리를 앉으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남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남의 어떤 과거를 들추면서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런데, 이 세상 그 자리는 뭐 그렇지만, 그러나 그 왕적인 테이블에, 그 특별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했는데 웃는 얼굴, 다 평안과 기쁨과 어떻게 해요? 만족과 궁극과 사랑과, 그 자리는 그냥 슬픔의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불안한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오로지 평안과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공급이요, 사랑이요, 다스림이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가 앉아 있다는 사실,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테이블에, 그 왕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낭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런 기쁨과 그 자리에서 주는 그런 공급과 그런 다스림과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런 위치에 있고, 이미 그 자리에 우리는 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보는 것만 남아있어요.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보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어떤 싸움 가운데, 분쟁 가운데, 내가 거기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내가 감사를 유지하고 그럴 수 있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불안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짜증나고 어떤 신경질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살아보는 것,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다스리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살고 계시고 있지만 늘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이 본질적인 진리를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속량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가장 위대한 테이블에 한 자리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목사님, 내 자리는 이미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존재. 우리는 거기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돼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고, 그 자리는 감사한 자리고, 그 자리는 평안한 자리고, 그 자리는 사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소속감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죠.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수치심, 그리고 또 실패와 열등감과 무가치함으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일로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또 우월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고, 또 내 소속감을 얻어야 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병적인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백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것 대신 이 이미지와 앉아 있다는 그 동사를 사용했을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또 그런 동사를, 앉아 있다, 그런 동사를 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이블 한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가치를 증명하라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앉아 있기 때문에 함께. 그래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행동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장소에 지금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장소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속하는 예수님과 함께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위치에 지금 우리는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외로움이나 따돌림이나 어떤 비교와 싸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될 가장 좋은 소식을 가져온 이유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있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이런 거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 이런 이 진료로 해서 내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함께 앉아있는데 그런 고민이 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해. 예수님 알아서 해주겠지. 어떤 전진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예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처럼 쟤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딱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너의 소속은 이 자리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받았으니 우리는 왕실 배경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으니 우리는 왕의 자리의 배경에 함께 앉아있는 거라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또 같은 말씀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다음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딱딱하고 차가운 그런 지금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편한 소파에서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다른 장소에 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 육신은 이런 딱딱하고 차가운 그런 감옥 바닥에서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다른 장소에 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뭐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세요. 그의 생명은, 그의 영은 어딘가 다른 곳에
별도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육신은 지금 차가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도 그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게 되었는가를 널리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 경험상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왕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누가복음 15장 그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멀리 떠나서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가난에 빠져 뒹굴다가 마침내 제정신이 들자 내 생활이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일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그들은 잘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다 챙겨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이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자식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한눈에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포옹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새 옷을 갖다가 이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새 신을 신겨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 남아있던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내용을 알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이게 맏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 내 자리에, 내 테이블에 나와 함께 항상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뭐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것이 다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이 마다들은 하루하루가 다 잔치가 되었을 것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망나니 돌아오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그럽니까? 내 자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사는 건지. 이 마다들이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실제를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방탕한 사람을 축복하는 방식에 대해 정말로 축하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거짓 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야? 없잖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그게 아니야. 내 자리, 너를 보라니까. 너 안 되고 있잖아. 너 지금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근데 자꾸 우리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마다들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자의식, 그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 자신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왕노릇하는 것. 우리는 복이 되라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유와 건강과 승리와 삶을 한껏 누리라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그런 자리에서는 패배, 가난, 또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보좌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든 죄와 어둠, 권세들과 어떤 침체, 가난과 저주, 질병과 아픔을 지배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를 지배하고 또 마귀가 고안한 모든 수술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왕노릇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디오. 이 단어는 왕처럼 지배하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것, 왕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왕다운 지배권을 소유하고 그 소유권을 활용하는 것을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가 빠져 있다고 빠져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즉 죄책감, 정죄감, 질병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삶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왕처럼 지배하게끔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대신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대신 세상에 주는 사망의 왕 노릇하는 데서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즉 아담이 에덴에서 그런 범한 죄 때문에 사망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왕 노릇한다는 건 뭐냐?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른 삶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남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뭐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내가 이런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나는 넘치게 받은 자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축복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성과와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테이블에 앉도록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멘.